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한결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누군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고 강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우 일당백이네 일당백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 말이 칭찬이긴 하지만 다분히 과장적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100명을 이겨요. 우리 그 남자분들 늘 전설처럼 하는 얘기가 옛날에 내가 17대 1로 싸웠는데 이겼네 어쩌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17대 1은커녕 두 사람만 덤벼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당백이라는 말이 꽤나 과장된 말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술 더 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당백이 아니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거하던 이방 사람들을 한 명당 1000명을 쫓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당백도 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일당 100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왜 과장이 아니냐? 여호수아는 자기가 직접 겪고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바로 한 일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넜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38년간 주저하고 망설이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일을 마치자마자 만난 첫 번째 상대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요단강을 못 건넌 이유는 강물이 세서라기보다도 이 요단강을 건너면 만나게 될 이 여리고성 때문에 어쩌면 요단강을 못 건넌 건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성은 거의 전멸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전쟁에서 아이성 때 한 번 실패한 거 외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잘못 썼기 때문이었고요. 그 이외에는 모든 전쟁에서 상대방은 거의 전멸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피해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느낀 거예요. 자기 삶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는데 정말로 우리같이 이렇게 연약한 떠돌이 민족이 가나안 정복을 이렇게 완벽에 가까울 만큼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걸 우리가 일당천의 용사였기 때문에 됐는데 그 일당천의 용사는 10절에 말 그대로 힌트가 다시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당천의 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말씀이 모세의 고별 설교처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나이 많아서 늙어서 죽게 됐는데 너희에게 마지막 당부하는데 너희는 틀림없이 일당천의 용사가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테니.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 첫째가 뭐냐?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일당천의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일당천의 용사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고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서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게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유지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일당 천의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절인가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덫이 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덫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러면 올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고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연민이라는 게 남습니다. 연민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도 못하고 전쟁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와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과 결혼하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그 연민 때문에 정복해야 할 대상들을 끝까지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피를 섞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조심하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일당 천의 용사가 될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잘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잘 지냈다는 얘기. 모세의 지도자 기간에 모세는 능력이 약하고 여호수아는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는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직 훈련이 덜 되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뻔듯하면 어떻게 해요? 후회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하나님 배반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훈련의 기간을 다 지나고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과 더불어 요단강을 다 건넌 이후의 성경. 우리가 지금 계속 여호수아서 하지만 개인적인 일탈은 있었어요. 아간이 혼자서 몰래 전리품을 훔쳤거나 또는 모압 자손을 정복했을 때 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거나 뭐 이런 개인적인 일탈은 있었는데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흔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 대로 하십시오. 내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지키고 행한 모습들 외에는 여호수아가 리드를 해서 가나안 정복하는 기간 동안에는 없었어요. 꼭 여호수아의 지도력 때문은 아닐 것 같고요. 상황적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매일 그 정복과 전쟁의 반복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는요, 우리끼리는 안 싸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기에 지금까지 잘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같이만 하면, 지금까지 잘했으니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금같이만 하면 너는 일당천의 용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경이 이런 거구나 이러고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봅니다. 참 치열하게들 사시는 것 같아요. 일하시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열심히 일하시고 그 틈틈이 이렇게 새벽에 또 나오셔서 이게 그렇게 일하고 피곤한 중에 와서 이렇게 또 새벽 예배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또 열심히 새벽 예배 하시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이게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참 잘들 하세요. 이게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인간적인 판단이 제 개인적인 인간적인 판단. 그래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지금까지 잘하셨어요. 진짜로. 앞으로도.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 같은 거를 알았어요. 야, 앞으로 우리 교인들 이렇게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일당천의 용사를 만드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셔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들의 신앙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살아오는 인생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힘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내밀 때마다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셨으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또다시 주시는 말씀,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너희가 내 편에 있었기에 내가 늘 너희들 편에 있을 수 있었다 라 말씀하시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부르는 자녀의 백성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어라. 그러면 여전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으며 일당천의 용사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는 그렇게 변함없는 성도들을 향하여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가오는 주말 은혜 가운데 보내고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비록 힘겹고 어려운 이 한 해를 마감하는 가운데 있기는 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이 어려운 중에도 지키신 은혜를 더 깊이 감사로 새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